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특송 있습니까? 자,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오전에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전에 그 본문 말씀이 이사야 55장 7, 8, 9절의 말씀이었죠.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특히 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마당만 밟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변화될까 안 될까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요.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긴 대로 살면 안 되죠? 아멘? 우리 생긴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예,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신다? 기도 응답을 주신다. 아멘? 그런데 기도 응답은 끝나면 기도 응답만 바라고 정말 내게 굉장히 주어진 큰 과제, 변화는 안 이루려고 해요. 그냥 불평만 하고 살고요. 자신은 변화되려고 하진 않아요.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요,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잖아요. 사는 척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근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올바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 그냥 외형만 취하는 거예요. 외형. 그냥 겉으로만 꾸미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겉으로 그냥 연기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변화가 이 안에 일어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됩시다. 날마다 이 시간부터 해야 돼요. 이 시간부터요. 이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네. 지금 뭐냐면요.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는 않고 예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제사 의식만 치르고 나 예배 잘 드렸어? 네 복 받을 거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백날 첫날 그래봤자 성령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변화 안 돼요. 변질이 되는 거죠. 있는 그 구원의 신앙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유다 제국도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유다 제국을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나 만나야 돼. 내게로 오라. 그 얘기죠. 읽어볼까?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 목마르다는 말은 뭐예요? 힘든 사람들을 그런 얘기죠. 이 땅에서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고통받는 자들아, 고난당한 자들아, 모든 사람들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다 누구에게로 오라? 하나님에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와서 먹고 살아. 이 뭐겠어요? 나 만나서 사귐을 갖자. 내가 누리는 복을 누려라. 이런 얘기예요. 값없이. 나 돈 안 들어 나 만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너는 오기만 하면 돼. 그냥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자고 자꾸 세상으로만 가요. 마음을 세상에 두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예.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니? 아니 우리가 수고하는 게 왜 양식이? 여기 돈 벌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양식이 될 수 없다 이 얘기 하나님께서는요. 너 아무리 돈 많이 벌어 너 행복할 수 없어 그런 얘기예요. 네. 존 레논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가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재산이 수천억 원이에요. 엄청 부와 명예를 다. 근데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기자가 하는데 행복하세요 물었더니만 아니요 이러대. 그냥 정색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가수도 성공했거든요. 가수가 성공하면요 이거는 뭐 거의 우상입니다. 우상. 뭐 돈과 권력이 다 주어진 거예요. 국가 권력에서 다 만나잖아요. 가수들은요. 인기를 얻게 되면요 그게 권력이거든요. 돈은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지 않대요. 존 레논이 그랬어요. 뭐예요? 그럼 어떠세요? 했더니 지루하고 괴롭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지루하대요. 허무하대요.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부인이 1000명이잖아요. 1000명. 뭐 재산과 권력과 지식과 모든 것 세상에 그렇게 누려본 사람이 없으니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너는 그걸 향해 달려가냐는 거예요. 어차피 솔로몬처럼 너는 부자도 못 돼. 결국 그건 다 허무야. 허무를 쫓아가는 거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죠. 전도서의 결론이잖아요. 전도서로 솔로몬이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후대에 남긴 거예요. 정말 허무하다. 나 모든 거 다 누렸는데 응?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결국 세상 모든 것들은 나를 더 목마르게 만드는구나. 결국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 너 그러면 살아 이거예요. 살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지금 예배드리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고 환상이 보이네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화가 사라져요. 짜증이 없어져요? 네, 없어져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넘어갈 때 이상하다. 오늘 교회 갔는데 갔다 오니까 마음 편하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이 들어와서 그래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냥 안 미운 거예요. 그냥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안 미운 거예요. 넉넉한 마음 그 사람 축복할 수 있는 게 여유도 생기고. 그게 여러분 그게 내 성품이에요? 내 인격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더 하고요. 그거 묵상하지 말고요. 더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지금 생명이 부족한 거거든요.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하지? 너무너무 짜증나요. 예수 믿어도 불행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사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성령 받은 신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은 하나님 뭐 어떤 걸 보너스로 주신다? 기도 응답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예,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근데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나가요. 더 이상 가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뭐에? 묶여있어요. 뭐에 묶여있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이걸 어떻게 되죠? 이걸 잘라버려야 되죠? 이걸 잘라야, 그래야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권능을 힘입어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딱 안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묶고 있는 이것이 뭐라 그랬죠? 우리를 묶고 있는 이것이 내 생각이라 그랬어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로마서에 그랬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도대체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못 누리게 만드는 이 나의 가장 큰 적인 나의 생각이 뭘까? 이 어떤 생각일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 다시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요, 봐세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런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너희는 뭐 하라? 안심해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면서 너 안심해라. 막 이 사람이 막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러니까 막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송사하고 너 결국은 너 반드시 천국 가. 불안해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32절 말씀에 한번 읽을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너를 살렸어. 그러니 아들을 줄 정도신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어.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 삶에 대해서 막 불안하고 염려하면요, 걱정에 대해서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아유 어떡하지 걱정하러 가야 돼요. 기도보다는 걱정하러 가야 돼요.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걸, 이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의심과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이에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이걸 끊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아무리 열심히 평생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불안을 떨쳐버려.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이 불안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이 불안에 주려 묶여 있는 거죠. 이 불안, 왜 불안하겠어요? 이 말씀 우리 가만히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으면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요 불안하죠 당연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사랑하시나 진짜? 그럼 이제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날 도와주실까?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내가 과연 천국은 갈까? 하나님, 과연 나는 천국을 갈까? 특별히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냐면요. 첫째로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뭘 죄 지어도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뭐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되면 자꾸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평안을 잃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게 돼요. 자꾸요. 죄책감이 휘말리게 되잖아요. 이 죄책감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밧줄이에요.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벼룩이도 낯짝이지.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요. 죄책감 사로잡히면요. 그냥 하나님 넓은 품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요. 그 집 나간 아들이 망하고 나서요. 아버지께로 바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바로 안 돌아오잖아요. 왜 그래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못 가는 거예요. 가면 되죠. 가면 괜히 고생, 괜히 그 고생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께로 가면요, 왜 이제 왔니? 다 하나죠.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런데 안 가요. 더 고생하고 돼지 주염 열매 먹으면서 진짜 돼지 취급도 못 당하죠. 이렇게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 그때 이제 아버지 죄책감이고 뭐고 이제 없다. 그러고 이제 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벌써부터 갔으면 됐는데 왜 그 고생을 해요? 아버지도 그거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왜 이제 왔니? 막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셔야 돼요. 그걸 상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다. 너 왜 그랬어? 너 돈 얼마 잃었어? 어떻게 살아? 이런 거 안 따지세요. 하나도 안 따지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냥 잘 왔다. 그러고 그냥 가락지 끼우고 아들의 권위 회복시키고 종들한테 시켜서 목욕물 떠와 옷 다 갈아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막 그러면서요. 아들을 막 축복해 주잖아요. 뭐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요. 왜 그래요? 죄책감 때문에. 이 죄책감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밧줄이에요. 밧줄 다 묶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물론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해야 성령님 도와주시지 내가 안 하면은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죄책감을 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33절 말씀 한번 보면요. 자, 첫째로 뭐라 그랬죠? 나를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만드는 나를 묶는 닷줄이 뭐라고요? 죄책감이라 그랬죠? 이 죄책감 때문에 아유 내가 무슨 낯짝이 있지. 응? 아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정말 면목이 없다.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이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런 정말 알고 상습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아실 텐데 하나님 나 이런 나는 안 사랑하셔. 자꾸 의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대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 너는 의로운 자야. 어느 누구도 너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정죄해야 하나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누가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너를 그래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 알아 물론 그래. 그래 정죄하지 않아. 넌 그래서 와야 돼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 잔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잔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와 그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성도, 예수님 모신 자,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몇 프로? 100%. 그렇지 100%. 결코라는 말은 100%거든요. 100%. 결코 없다는 말은 100%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100%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비록 나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물론 그 죄를 계속 그러고 지금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넌 주눅들지 마.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죄의 어떤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셔. 너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 너 정죄 안 하신다. 너는 정죄함이 없어. 여러분 믿으시고요. 더 하나님께로 더 빨리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이로 인한 불안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으라는 거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하나님. 에휴, 예수님 내 죄 다 아실 텐데 내가 지난 여름 뭐뭐 했다는 거 다 하셨을 텐데 그런 영화 제목 있잖아요. 실망하셨을 거예요.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괜찮아. 나 너 실망 안 해. 사랑해. 어서 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사시면서 혹시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요. 두 번째로 우리로 예수님 품 안에 안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닷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자꾸 닥치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겪어보지 못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막 겹칠 때 왜 이러시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 있으시죠? 과거에,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정말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막 고난이 오면요 이게 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박해 당하고 막 굶고 정말 헐벗고 가난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일이 안 되면요 당연히 발생하죠. 의심이요. 왜 그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그냥 대충 먹고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 이거죠.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요. 36절의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입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막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고통과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들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요, 그거 보고서요,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러고서, 욥의 아내는 나가버렸잖아요. 욥은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요. 그래서 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꾸 이런 고난을 당하면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어떤 신앙까지도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요. 의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이런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데 주를 위해 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극복해 나아가는 것을 바로 뭐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것들에 의하여 시험당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쓰냐 말이에요. 하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테스트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겪어봐야 한다는 말 있잖아요. 겪어봐야.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렇죠?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누구든지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보면요,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자, 욥의 아내가 욥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욥의 아내가 남편 욥을 진짜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 욥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함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죽때까지, 죽게 더 가까이 나갔을 거예요. 그 의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남편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진정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기를 당하게 되면요, 정체가 드러나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안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 배경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경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자식이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러분 그런 거 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거의 반신불수가 다 돼갖고서 이러고 있어도 그 88순 그 노모가 그 자식을 끝까지 수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식은요, 깨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곁을 떠나지 않고 이 자식을 돌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 버렸죠. 사랑하지 않으면 버렸습니다. 벌써요. 버렸어요. 욥의 아내처럼 욥 버리고 떠났어요. 남편 병들었어요. 자식 다 죽었죠? 돈 다 잃어버렸죠? 남편 병들었죠? 자기는 쌩쌩해요. 아내는 이제 쌩쌩해요. 그럼 어떻게 돼? 이참에 새 사람 차려야 되겠다. 도저히 이 집안에는 소망이 없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욥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욥의 배경을 사랑했다고 해요. 욥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욥이요. 근데 그 부요가 다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이 욥의 아내가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욥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욥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은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수발 들었겠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남편 아내 수발 들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강권사님 끝까지 수발 드셨죠? 지금도 참 그리워하시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랑 안 하면요, 그냥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하니까. 고난 당하면 정체가 다 드러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믿는지 뭘 당해보면 알 수 있다?
맞아요. 고난당하면 알아요. 더군다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더 그게 확실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해요. 그런데 막 와 미치겠네 뭐 이러면 이 사람은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하여 생기는 복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 나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뭐. 아이고 열심히 내가 좀 믿었더니만 이거 복은커녕 아이고 막 누명이나 뒤집어 쓰임을 당하고 이거 뭐야? 나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요. 뭐 열심히 뭐 믿어요.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 천도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예? 이 70년 정말 이 세월이 있기까지 우리 천도교회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대단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자리를 지켜주시고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목회자에게 상처당하고 서로에게 상처당하고 많은 또 고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러면요 지겹다 지겨워. 그러고서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 교회 내가 왜 와서 내가 교회 와서 좀 마음 편안하게 왔는데 이게 뭐야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떠나셨어요. 함께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하세요. 주님 다 하세요. 서로에 대한 의리도 지켜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영원하시잖아요. 그날이 되면은 이제 필름이 다 돌아갑니다. 그날이 되면은 이제 필름이 다 돌아가요. 그런데 그 필름 속에서 막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박해와 정말 그 누명을 뒤집어 씌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막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흥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막 그냥 막 이런 게 어디서 막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다 참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내하는 그 모습에 그 필름이 딱 돌아갈 때 어떻겠어요? 주님이 어떻겠어요? 주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실 거예요. 막 흐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딱 와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고마워.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 사는 거죠. 결국은요. 고마워. 주님이 딱 끌어안아 주실 때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수고했어. 여러분 이런 분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상속하실 그 축복과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될 거예요.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막 좀만 어려움이 생기면 막 흥분해버리고요. 교회를 막 박차고 나가버리고요. 사람만 싸우고요. 그거 다 돌아갑니다. 그것도 다 돌아가. 그럴 때 주님이 얼굴이 어떻겠어요? 주님보다는 내가 부끄러워서 못 볼 거야. 내가 부끄러워서 못 볼 것 같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러면 안 되겠죠? 과거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왜? 변화가 이루어져요. 변화가. 그걸 기다리셨던 거예요. 찍어버려. 성부 하나님의 공의로서 찍어버려. 그 예수 한두에 믿어? 목사가 돼갖고서 그 정도까지도 못하고 찍어버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곁에서 중보하세요. 제가 더 걸음주고 잘 돌보겠습니다. 3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어. 그렇구나. 여러분 주께 더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갔어. 여러분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복됩니다.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지만은 사실 거기에는 영광이 없죠. 그게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그날이 되면 그날에 주님의 그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 너 고맙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그럴 사건이 되겠어요? 그게요? 요리조리 고난 안 당하려고 십자가 안 지려고 그렇게 그냥 그런 길만 피해 다니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요.
무슨 주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죠.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주님을 의심하는 이유가 되지 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걸 하나님 테스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혹시나 교우 관계, 저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좋은 결정을 또 내리고 행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돼요. 즉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힘이 빠질까요? 생길까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막 고난 속에서도요, 막 아파요 몸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은 힘이 빡 솟아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더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더 힘이 솟겠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의 증인들이 다 됩시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수 없다. 나는 그 어떤 고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우리 삽시다. 그런 마음 달라고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욥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건 이제 표준 세번역 번역입니다. 그게 더 이제 좀 더 잘 번역이 돼 있어서 세 번역으로 이제 했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뭐다? 특권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뭐다? 재수 없다? 아니죠. 우리의 특권,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자들이 더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를 위해 고난당한 자 더 복을 받으니까 고난을 피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예상이 될 수 있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거는요 특권이에요. 그거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고생한다? 이거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영원한 상급이에요. 주님께서 진짜 정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시고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벌떡 일어나셨던 것처럼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나를 주목하실 만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결론을 내릴게요. 고난을 당할 때 뭐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믿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기복주의자라 그래요. 복음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걸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그러죠.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라나야 되는 거죠. 네. 이 고난 때문에 의심해서 의심의 발에 묶여갖고서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선포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나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나를 묶고 있는 그런 생각의 줄을 다 끊어주셔서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모든 정말 주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생각의 줄을 다 끊어버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라 그러십니다. 주님 오라 안 그래서 못 가는 거죠. 근데 오라 그러셔요. 근데 못 가요. 이유인즉슨 우리가 죄책감 그리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 다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가지면요 이 줄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 같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이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려고 오늘도 주일 저녁 주일 찬양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 더 가까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사귐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성령 충만해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열매를 많이 맺으며 변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간증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의 복이요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복의 복을 더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 품으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으로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의심, 불안,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없음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 아버지 끊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확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말 화답하여 주께 더 가까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복의 복을 받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복의 근원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번 한 주간 다 되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복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정말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거룩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